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 12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죽는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락 맺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라는 얘기는 이제 창세기에서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쭉 정리해서 나오는 게 이제 역대상 2장 1절로 2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서하고 이 정황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 이제 야곱의 그 부인의 서열 순서가 레아가 언니니까 레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의 이제 소위 첩이죠. 첫 번째 이제 이 서열이 레아의 여종 실바, 이가 라헬의 여종보다 서열상 순서가 더 뒤에요. 그 첫 번째 부인의 몸종이었어도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놓고선 여기에 대상에 이렇게 보면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라헬과 라헬의 몸종이 가운데 있고 샌드위치처럼 이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다 레아의 아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이 내 뜻하고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이렇게 이런 것들은 태어나고 보면 다 정해진 거죠. 내가 뭐 레아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주어진 것 첫째, 둘째, 셋째 뭐 혹은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니 뭐 또 뒤에 가서 후처의 딸이니 이런 게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주어진 거는 그런 운명적인 거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한 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예요. 야곱의 삶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었기 때문에 그냥 각각 이렇게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을 해볼 때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같이 살아가는 시기에 손자가 야곱이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을 전혀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같이 계셨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75세에 돌아가실 때 야곱이 15살이었단 말이에요. 15살이면 분별력과 지각이 다 있고 한 노동을 어느 정도 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그 무릎팍에서 자라난 거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던가 그 다음에 야곱이 15살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은 75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얻었기 때문에 75세까지 이제 60세에서 75세까지 이삭 하는데 이삭이 하는 얘기 안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 할아버지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사건 혼인빙자 간음, 혼인빙자 사기
죄송합니다. 혼인빙자 사기 쳤던 것도 똑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계속 임재하셔서 지금 사실 현실은 굉장히 척박한데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바닷가에 모래 같고 별과 같이 많고 내가 내 손에서 왕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현실은 아닌데도 지금 이걸 보고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야곱이 세 세대가 15년은 최소 겹쳐서 같이 살았어요. 이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서 큰 가문을 이루어서 살면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현현하심 겪은 것.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장작 메고 가서 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 이거 안 들었겠어요? 이 야곱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따라서 순종을 했다. 하나님께. 이게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삭이 이제 그렇게 하고선 15살 되던 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브라함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 리브가하고 형 에서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다사다난한 일이 다 있잖아요. 편애가 있고 에서는 밖으로 돌고 사냥을 하고 자기는 집안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옆에서 요리하고 뭐하고 이런 가사노동 하는데 이제 사건에서 장자 명분 뺐고 축복도 뺐고 이런 사건들이 그 안에 다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리브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브가가 한 얘기가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식이 에서가 햇사람 딸을 맞아가지고서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해서 내가 이게 뭐냐 애들 어떻게 키워가지고선 믿음 없이 이렇게 이방으로 해갖고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 참 내가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 난 뭐냐 도대체. 형통치 못한 믿음으로 형통치 못한 자식을 보는 그 노년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이제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싫어진 게 아니라 이제 재미가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야곱 하나 이거 내 곁에서 있는데 이제 당신이 끼고 놀던 애서는 그렇게 갖고 나가 삶이 재미가 없는데 이제 이 야곱마저도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내 사가 무슨 이제 재미가 있냐. 싫어지고 허망하고 이제 더 이상 난 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삶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무슨 재미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족 재미예요. 가족. 이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같이 어울려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 가족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서로 무릎하게 앉히고 키우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재미지 뭐가 더 있느냐. 재물 모으고 뭐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뭐 이래야 되느냐.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족. 그게 삶의 재미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삭 끼고 놀던 에서는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야곱은 그래도 리브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상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골라서 이제 자기 믿음의 후손들 중에서 자기 오라버니에게서 이제 가게 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77살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그래서 가서 7년 후에 84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91세에 요셉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97세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형 에서가 이제 마음을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12를 거느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딸들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디나 하나만 나왔고, 그다음에 27절로부터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 살았어요? 기랏 아브라의 마므레인데 그 이름은 딴 말하면 헤브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기도 15년을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여기 가서 20여 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97세에 이제 돌아왔는데 12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사망을 합니다. 여기 180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대략 한 20여 년 동안은 아버지하고, 그때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신 거죠. 리브가 어머니는 안 계셨고 120세에 이삭이 사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헤브론으로. 여기 우리가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야곱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헤브론으로 돌아왔으니 무사히, 그리고 큰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왔어요. 재산까지.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응답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인간으로 치면 참 그런 거예요. 그 성품에 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길을 내밀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일깨우기 때문에 부족한 그 누구나 다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갔다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례가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 임종까지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격을 얻은 그 집안의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한 단락 내립니다. 선택된 자로서의 한 단락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뭐냐? 일가, 친척, 가족, 믿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게 크게 삶의 재미다라는 걸 여기에 다시 한번 보고, 그 속에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가운데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뭘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저 다른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성이나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일가 친척과 가족끼리 믿음 안에서 어울려 사는 그 재미가, 알콩달콩한 재미는 아버지 영원히 갈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